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6월절을 기념해서 6월절 행사, 6월절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 6월절에는 어디에서 각 자기 가정이나 자기야 마을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모도 똑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오다가, 지금 같으면 차로 오니까 금방 갈 수도 있고요, 또 자기네 가족이 차에 타고 있으니까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데, 하루쯤 지나고 보니까, 그 며칠을 걸어오겠죠. 하루를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아니, 큰일 난 거예요. 그냥 하루 동안은 정신없이 지나간 거예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하루 있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니, 우리 아들이 어디 갔지? 그러면서 엄마, 아버지가 찾는 거예요. 친척들이 같이 갔으니까 친척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예수 못 봤냐고, 우리 예수 못 봤냐고 찾는데, 이 친척들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 현실을 보시면 우리 현재의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현실에서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돼, 말아야 돼? 예배를 꼭 교회에서만 드려야 되는 거냐고, 꼭 모여서만 되느냐고. 대체적으로 요즘 너무나도 기술이 발달하니까 집에 앉아서 클릭만 하면은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1시간 전부터 설치입니다. 빨리 일어나 세수하고 대충 좀 먹고, 주일날이 더 바빠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느긋합니다. 11시가 돼도 지금은 찬양 시간이니까 괜찮아, 조금 이따 틀어봐, 휴대폰을 갖다 놓고 찬양 시간 다 지나고 기도 시간 지나고 말씀 시작하면은 잠옷 입고 소파에 들어누워서 휴대폰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하루길이 지나서야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하루길이라는 게 뭐예요? 요나서에 보니까 요나서 3장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이 니느웨에 들어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와 여러분들 중에서 일본이 지금 곧 하나님이 징계로 인해서 망한다. 근데 집사님 가서 일본 가서 너가 망하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 대부분이 안 가려고 할 거예요. 그놈들 망해야 된다고, 잘했다고. 요나도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하는데, 대충 지나가면서 막 그냥 사람들 보지도 안 하고, 야, 누구 망한다!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루 동안 뛰어다니는 거예요. 사람 만날까봐 겁나는 거예요. 왜? 저놈들이 들으면 안 되니까. 사람 없는 데 가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하루길이. 그 하루라는 건 뭐예요?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나라가 흥할 수도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하루 동안 나라가 망하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를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가 지나서 이제 뭔가 이상하다. 뭔가 망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찾았어요. 하루를 지나왔는데 예수님을 찾는 데는 사흘이 걸렸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 못 봤냐?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은 이렇게 생겼고요. 옷은 어떤 색깔을 입었고요. 이런 예수 못 봤냐? 3일을 찾아다니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어디까지 갔다고요? 예루살렘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로 올라간 거예요. 6월절 예배를 드린 그곳, 6월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그곳으로 올라간 부모님들이 예수를 찾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 향해서 여기저기 찾으면서 하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숭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이상한 일이 있다. 왜? 우리 성전에 지금 사도들이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아니 젊은이가 하나 나오더니, 어린애가 하나 오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도들이 다 놀라서 그 아이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는 그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말을 듣고도 계속 방향을 바꿔서 자기 아들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다고요? 성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4절에 보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납니까? 예수님의 지혜는요, 예수님의 능력은 많은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참 설교를 잘합니다. 재미있는 기억에 남는 설교를 하는데 참 그분이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분이 고향 사람은요, 날 때부터 다 알아요. 날 때부터 할 때 네가 뭘 한다고 네가 다 무시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어릴 때 시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시절 다 똑같아요. 우리가 요즘 대권 후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막 서로 나와서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자기 어필하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능한 분이 대권 후보로 달리는데 그분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분 고향에서 같이 이제 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발가벗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 그 녀석이 무슨 대통령을 한다고 그까짓 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어릴 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릴 때 자랄 때 그 나한테 두드려 맞던 그놈이야. 내 앞에 와서는 꼼짝도 못하던 그놈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뭘 한다고? 이러면서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가서 엄마 아버지와 이제 찾은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찾아서 아들을 보고 놀랍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도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느냐. 아니 네가 안 오면 안 온다고 얘기를 해야지. 말도 안 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흘러가는데 여기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나에게 미리 말했어야지.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느냐고 그 예수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에 대답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뭐 굳이 교회 가야지 구원을 받느냐고.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은 똑같아. 우리가 어느 한 산을 보니까 정상에 올라가는 건 똑같아. 우리가 울산에 가까이 있는 문수산을 보십시오. 문수산이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께 우습게 보지만은 그 산이 아주 명산이에요. 등산로는 아주 굉장히 훌륭한 산입니다. 근데 그 정상을 올라가는 길은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저쪽 그 천상 쪽에서도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또 언양 쪽에서 돌아서 차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요. 또 윤리로 해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요. 윤리에서 올라가는 길도 한 길이 아니고요. 몇 군데가 길이 있어요. 요리 가면 조금 빠르고 요리 가면 조금 뭐 경사가 세고 이러면서. 그런데 결론은 뭐야? 정상에 올라가는 목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비유하면서 우리 사람들이 뭐라고 유혹하는지 압니까? 사탄의 자녀들은 야, 교회 가야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야. 교회 가는 것이 목표가 뭐야? 천국 가는 거잖아. 천국 가는 것은 등산하는 거와 똑같아. 왜 하필 한 곳만 고집하느냐? 교회 아니라도 구원의 길은 열려있다. 천국 가는 길은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목사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 길을 편하게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문수산 정상에 올라가는 거 차 타고 올라가는 길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걸어가려고 하지 말고 차 타고 올라가자.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찾을 분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 가도 있다고, 어디 가도 예수 그 은혜가 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아니, 당연히 내가 아버지의 집 성전에 나와 있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답답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답답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답답하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엄마는 알잖아요. 이 자식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예수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엄마도 왜 예수님이 이 성전에 계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을 가진 나와 여러분들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은 어디나 무소부재하시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맞아요. 어디에도 예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엉뚱한 데가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산에 가서 나무 밑에서 큰 바위 밑에서 절을 하면서 정성을 들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오면은, 하나님 전에 나오면은 내가 함께하는 것, 내가 가르치는 것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괜찮아요. 왜? 모르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려줄 책무와 의무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을 탓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당신의 엄마를 바라보는 거예요. 육신의 엄마를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지금 우리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 상태가
우리의 교회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면 얼마나 답답하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면서,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지 방향을 못 잡고 헤매고 있는 이때 바로 마리아가 세상을,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를 물어가는 그 모습,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또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여러 교회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걸 듣습니다. 자기도 순간적으로 자기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끼리 점 보러 간 이야기를 해요. 자기네끼리 손금 보는 이야기를 해요. 요즘은요, 그거 미신 아니라고, 그거 타로라는 점을 보러 간대요. 그러면서 한소리 더 떠서, 목사님도 한번 봐볼래요? 그거요, 그거 점이 아니에요. 이런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는데 길에 가서 찾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예수님 어디 있냐고. 찾는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찾으려고 길거리에 다니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 지나가는 사람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나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내 아내가 속을 썩이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는데 어디 가서 만나요? 아니, 성전에 가면 되지. 왜 길거리에 다니면서 찾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겠느냐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말하면은, 엄마, 좀! 그랬을 거예요. 좀 그만해, 이제. 이제는 좀 알아야 되잖아. 다른 사람한테는 이야기하는 것보다 엄마에게, 부모에게, 엄마, 아버지는 내가 어떻게 태어났다는 걸 아시잖아요. 근데 아직도 엄마, 아빠도 지금 모르고 세상을 나가서 헤매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고 묻는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느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물음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 예수님이 계신지 어딘지를 몰라서 방황하던 그 부모가, 그 부모에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줄 알지 못했냐고 물으니까 그 엄마 아버지도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의 신앙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의 육신의 엄마 아버지도 몰랐는데 우리 성도들이 안다면 대단한 거죠. 오히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기가 수월해졌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냥 집에 있다가 휴대폰만 키면 돼. 줌으로 요새 하니까. 아니, 그리고 뭐 지나간 뒤에 유튜브에 띄우는데 뭐 그냥 보지 뭐. 유튜브 틀어놓고 또 텔레비 틀어놓고 이쪽에 깔깔대면서 여기는 그냥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외면당하고 있는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찾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길거리에 헤매면서 예수가 어디 계시냐고 찾고 있습니까? 하루길을 걸어갔다가 3일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잊어버리면은, 하루를 잊어버리면 3일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우리 신앙이 하루가 후퇴되면은 그 회복시키는 데만 3일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다른 사람한테 묻지 마세요. 길거리에 다니면서 3일 동안 헤매면서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왜 찾으세요?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실망스러워요. 내 자식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내 남편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내 아내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나는 외로워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아직도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모님을 향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말한 사람이 얼마나 답답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황을 그 부모와 우리가 한번 이 마음속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왜 여기 있느냐고. 아니 당연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냐고 하는데 그 엄마와 아버지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 나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길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길에서 사람들에게서 물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전에,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계시는 그곳에서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십니다.